말씀, 오늘 성시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7절 8절 두 절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우리 교회에 이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허락하시고 그 축복이 성경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3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끌어 가셔서 175세를 사셨는데 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출발됐는데 24년은 이제 복음을 갖고는 있고 완전히 답은 냈어요. 뭐 전혀 의심 없이 믿고 인도받았는데 누림은 안 됐다는 거. 그리고 할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복음 누림 속으로 76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살게 됐다는 것을 정리해 드렸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3년 동안 훈련받는 동안에 인간적인 어떤 체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뭐 이런 지식들이 자기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듣는 가운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누린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성경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깨달으시면 되느냐?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의 의미를 알아야만 실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메시아 뭐 뜻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의미를 실제화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의미를 실제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처음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줬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메시아의 의미를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고 제사장권으로 오셨고 선지자권으로 오셨다. 근데 그 메시아의 그 의미를 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아담 하에게 직접 가죽 옷을 해 입히고, 또 아벨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 가문에게 그 민족을 통해서 그 피의 의미를 알도록. 근데 지금 지난 주까지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그 피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피는 제사는 드리는데 의미 깨닫는데 24년 걸렸다는 거. 여러분 꼭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피 의미를 가지고 그 메시아 의미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러분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들어섰을 때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 5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 내용을 여러분이 모른다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실제적인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만나, 그 다음에 반석, 그 다음에 세절기, 성막,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의미들을 언약궤 이런 내용들을 그 의미를 실제 알아야 광야 예를 들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는다 그러면 그 5단어에 대한 의미가 메시아를 의미하거든요. 그 메시아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내용이 실제되어지고, 그리고 그 내용과 더불어서 같이 나온 성구, 그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나온 내용, 이런 내용들이 다 그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누리셔야만 성경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그 단어들의 의미, 그게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의미를 알고 그걸 붙잡을 때, 메시아의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이 돼야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런 축복.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는 축복이 들어있고,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 의미를 알 때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뭔지 알잖아요. 다 이뤘다도 뭔 얘기인지 알고, 십자가의 도가 뭔지도 알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언약이 구체적으로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하는 진리라든가 뭐 생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나눌 때 그 단어 속에서 실제적인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깨달아질 때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이 복음 누림이 실제돼야 된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림을 이렇게 설명할 때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뭐 그것만 하면 되냐 이렇게 좀 반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알기 전에, 그러니까 다른 단어, 다른 문장, 다른 내용 알기 전에 아주 원조, 완전 근본, 이 그리스도의 의미부터,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의미부터 확실하게 알아야만 실제가 되어진다. 그때 여러분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을 누리려면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갖고 있어야 임마누엘이 실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의미, 피의 의미를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한 24년 걸렸죠. 그 아들 이삭이 몇 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모리아 산에서 답을 냈으니까 한 17세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야곱 집을 떠나갖고 그 예삼촌 집에서 거의 20여 년 있었잖아요. 그럼 대략 한 40년 정도의 그 신앙 속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근데 요셉에게는 의미 안 나와요. 아예 피에 대한 얘기가 아예 언급이 없어요. 임마누엘만 나와요. 그러면 요셉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실제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의미가 실제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이 실제될 수 있었다.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겠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근데 그 영원히 함께하는 그 성령과의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누린 사람, 새벽 기도에서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6장. 그 초대교회 초대 집사들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할 때 지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인물 소개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성령의 지혜를 갖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어떤 사람도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모습을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고 확신 있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에 대한 거를 사도 바울이 최고로 누렸다고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담난 거는 여러분 잘 알죠?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누렸던 사람이 이 바울인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찾아온 성령의 역사를 아주 실제로, 그래서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된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걸 알게 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리고 2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러면서 정말 성령의 도움을 받고 인도받는다면 정말 육신적인 모든 일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근데 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실제적인 은혜가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이 복음 누려봐야 확인이 된다니까. 제가 이렇게 아까 잠깐 언급드리는 대로 복음 누려야 된다 그랬는데 이 성령을 누린다 그랬는데 그 가치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안에 어떤 축복.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디를 예를 들었어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직접 설명했잖아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책망할 거다. 그러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을 얻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바울은 어떻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이 성령을 따라 살았더니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어지면서 그 성령의 능력 갖고 살겠다. 요한 사도는 뭐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거룩한 자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성령과 함께 살면 모자라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 그게 복음 누림 속에 있는 축복. 그러니까 복음 누림은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그리스도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를 계속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이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복음 누림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영적 문제를 바로 알자. 자, 영적 문제를 바로 알려면 여러분이 이 서론에서 이 세상을 이해해야 돼. 세상. 이 세상 나라. 세상 나라에는 두 나라가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느냐? 자, 불신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불신자는 완전히 마귀에게 소속돼 있어요. 마귀에게 완전히 소속돼 있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잖아요.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 풍속 예배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사문화 고사문화가 완전히 그리고 뭐 미신 차 한 대 사고는 고사 지냈고 먼 일을 행사만 하면 무슨 산제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문화로 완전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문화가 완전히 지금 고사 문화, 제사 문화, 흑암 문화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는 미신 섬기는 거 대부분 다 그걸 문화라고 그래요. 그런 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불신자들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하는 게 다 귀신 섬기는 거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럼 신자는 어때요? 신자도 완전히 이 마귀 관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간상꾀에 대부분 다 넘어지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이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왔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다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리고 예배서 6장 12절에 예배서 6장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은 문화를 가리켜요. 문화. 여러분 세상 문화에 근데 세상 문화 어른들은 우상 미신 이런 종교 이런 데 연루되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거의 일본에서 넘어오는 그런 문화를 많이 지금 접하고 있죠. 귀신물
영화라든가 지금 만화 영화라든가 애들 만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귀신을 섬기는 내용들이 지금 거의 아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게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는데 그 하늘의 악한 영들이 이단과 사이비들, 이게 말세가 되면 이단 사이비는 적그리스도가 득세합니다. 이제 그런 시대.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 없으면, 근데 제일 빠지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빠지게 하는 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에요. 제일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저는 여기에 대부분 다 쏙는다고 봐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복음 안 누리면 10중 8구 종교생활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주신 방법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 승리의 길로 복음을 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인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 능력은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 어려움 왔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으로 바뀌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평안이 누려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뭐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고, 성령의 열매,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그게 그냥 외우는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오게 되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은 자비 양선되고, 여러분 자신은 충성 온유 절제가 되고, 이런 삶이 그게 그대로 누려지는 것,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된다. 그래서 오늘 영적 문제를 바로 알자. 그래서 영적 문제를 바로 아는데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이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준 메시지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답으로 사도행전 1장 3절,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 그리스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이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기에 승리했다. 알고 사탄과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이 대적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언제까지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여러분 지옥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 감옥인데 여러분을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은 못 끌고 가죠. 불신자를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글로는 못 끌고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은 천국의 호적 등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못 끌고 가는데 지금 불신자를 거기까지. 그래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지옥은 마귀 감옥이다. 마귀를 가두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인데 자기들이 가는 곳에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을 끌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알아보자. 자, 이름을 알아보는데 여러분 이 이름의 계시록 12장 9절은 여러분 가능하면 이 내용은 그 내용 그대로는 못 외워도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답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사탄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고 거기에 그의 사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사탄, 마귀 같은 존재예요.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인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이라고 했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 이간질 할 때를 마귀라고 해요. 그러니까 쓰임만 다르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의 사자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자들이 귀신들이요. 그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필히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현장에 가면 뭐 사람 죽어 귀신 됐다, 뭐 무슨 귀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귀신이 생긴 게 아니고,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귀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그 우두머리가 사단 마귀고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답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근데 아주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이 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래서 사단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이라 그랬고,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할 때 마귀라고 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가 땅으로 내쫓으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 그의 사자들이 귀신들이요. 요걸 여러분 꼭 알고 있으시면 명확하게, 여러분 그 현장에서 오신 그 무당들이나 귀신에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귀신들하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속지 말고 분명하게 얘기할, 귀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여러분이 그들에게도 답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부터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은 거기에 이제 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룹이라는 말이 천사들이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12절 15절인데 그 14절 교만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 것.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나게 된, 그래서 교만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천사였는데 이 하나님과 비교 보려다가 쫓겨나게 된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예배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추가로 더 한다면 공중 권세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지금 이 사단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 인간을 망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인데 그 9절만 여러분 좀 기억하고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사탄의 활동은 이제 불신자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신자도 거기에 유혹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인데 저는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6절로 이렇게 좀 정리하는, 요거를 6절로 고치면 저는 이렇게 1절에서 6절을 원인, 7절에서 20절 결과,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근데 5절까지라 해서 뭐 틀린 건 아닌데 더 분명하게 하려면 6절까지 뱀을 통하여 최초 인간이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세 가지 근본 문제로 들어갔죠.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고,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예배서 6장 11절에 간사하고 사악한 꾀를 쓰는 그런 간괴에 걸려들게 되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 그리고 그 뒤에다 써놓으세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상대, 그 이단 사이비들을 가리켜요. 이단 사이비들. 그 다음에 6장 14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한다. 자,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예배서 6장 16절에 보면 화전을 쏘아대고, 화전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미사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아무 데나 쓰지 않겠죠? 여러분, 미사일은 한 번 쏘는데 거의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한 1억, 2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화전을 쏠 때는 뭔가 중요한,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이 목회자들을 건드리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넘어뜨려야 그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화전을 쏘게 되는 그런 모습.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같이 상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실제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15절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에는 이 귀신 들려갖고 말 못하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넘어뜨려 갖고 막 거품을 물게 하고 막 이래서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18패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 그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쳐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한 절을 좀 써놓는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이런 모습에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거기서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는 이 사단의 조직이 있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귀를 싸워 이기려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 17절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이런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11절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무장하라. 그건 구원받으면 누구나 무장이 됩니다. 구원받으면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고 의의 흉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말씀 가지고 있죠. 복음의 신발 신죠. 믿음의 방패 들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 말씀을 갖게 되는 그런 그걸 무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13절이에요.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6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11절도 중요하지만 저는 13절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13절. 취하라. 그 말이 뭐냐면 의미 알라. 그 말. 의미. 구원이 뭔지. 흉배가 뭔지, 진리의 허리띠가 뭔지,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졌는데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삶에 자꾸 하나님과 교제 단절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에 물들고 여러분 죄도 짓게 돼요. 그런 거를 빨리 해결해 받아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사단에게 직간접적으로 속는다니까. 자꾸 사단에게 미혹당한다니까. 자꾸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인본주의 쓰게 하고 여러분 자꾸 염려 근심에 빠지게 하고 이런데 자꾸 이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것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제가 복음의 의미를 누리는 게 복음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를 제대로 누려야 된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뭐의 의미를 알아야 그 사람들이 승리했냐? 메시아의 의미를 알아야 승리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중에 메시아의 의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의미, 그러니까 그 의미 알도록 아브라함을 24년이나 끌고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24년이나 끌고 가면서 그거를, 그리고 그 가정의 가문에 그 언약이 심겨지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히 인도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오면서 그 의미를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그 의미, 바로왕 이 애굽 노예 자리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거기 의미가 뭐예요? 바로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애굽은 지옥 권세를 얘기하고 노예는 죄의 권세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피 바른 날, 양 잡아서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는 거. 그 의미를 설명. 그래서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의 의미,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 의미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림이에요. 그거 할 때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의 의미를 알 때 임마누엘이 실제될 수 있었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니까 성령의 인격적 교제가 되면서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다 잊어먹어도 오늘 이 예배서 6장 13절은 꼭 기억하세요. 예배서 6장 13절.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서기 위함이라.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 때 승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래서 예배서 6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여러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되면 여러분이 항상 성령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전도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마음만 먹고 기도만 조금만 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반석을 세우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받는 축복 세 가지. 마태복음 16장 18절 반석의 축복. 반석이란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란 뜻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면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만났죠? 성령을 소유하게 됐죠?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그 갖게 된 걸 반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생명과 성령을 소유했으면 그 복음만 누리면 되잖아요. 복음만 누리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 사탄의 권세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드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 말은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는 천국 열쇠만 사용하면 되죠.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를 때 의미를 알고 부른다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자, 그래서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뭐였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다음에 뭐였어요? 이사야 7장 14절. 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의미를 알 때 승리한다. 그럴 때 실제된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정말 주는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된다면 그때 따라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신앙 속에 그리스도의 의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주소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권세와 권능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줬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그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모습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만 하면 되냐?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 19절만 되면 돼요.
이 천국 열쇠만 사용만 하면 여러분 늘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여러분 잘 참고하세요.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 구약은 메시아의 의미를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거. 이것이 복음 누림이에요. 그렇게 될 때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계속해서 복음 누림에 대한 정체성, 아버지님이여 진정한 컨텐츠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 필요는 절대로 해야 될 복음 누림을 우리가 확증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성경적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적 삶을 통해서 진정 아버지는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또 증인으로 서서 많은 이들이 놓쳐버린 것을 찾아주고 회복시키는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